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추석 연휴 마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바뀌어진 우리 또 성전, 지난주부터 예배를 드렸죠. 오늘 이렇게 또 우리 내일 수술을 또 위해서 우리 또 입원을 하는 우리 또 견이, 또 우리 예람이 함께, 또 우리 또 이옥자 권사님 멀리서 또 여기까지 오셔서 함께 예배를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또 견이가 수요일 날 큰 수술 인공심장 우리 또 수술을 받을 때에 우리 한치 오자도 없이 의사 선생님들 돕는 간호사들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우리 또 수술이 잘 맞춰지기를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령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목사가 되는 꿈을 꾸면서 정말 열심히 목사가 되려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중고등부 회장을 맡아서 교회 생활을 할 때입니다. 제 마음 중심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예배자, 그리고 또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 시골 모교회 동산교회에서 누구보다 우리 청소년들 중에 가장 앞서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또 믿음이 성숙하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도 주일 예배는 기본이고 수요 예배 어른들과 함께 금요기도 토요일마다 있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비롯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을 했고요.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하지만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늪에 빠진 것처럼 점점 죄의 유혹에 빠져서 말이나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모님이, 또 우리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저를 볼 때는 누구보다 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라는 그런 인정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내면에는 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러한 죄가 꽈리를 틀고 꿈틀거리면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답답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괴로워서 견디질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 그래서 학교 가다가 교회 기도실에 들려서 때로는 밤늦게 야간 자습을 하고 고등학교 때
자전거 타고 집에 오기 전에 또 교회 들려서 캄캄한 또 교회 창문이 딸그락거리는 그런 무서운 저녁 늦은 시간에 기도실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이제는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지었던 죄를 회개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내면에는 기쁨이 없는 것, 평안이 없는 것,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를 드렸건만 또 이렇게 또 인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 마음속에는 참된 어떤 신앙의 기쁨과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런 죄 문제, 죄책감의 문제 때문에 탄식하며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바울의 고백이 저희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이 죄 문제가, 죄책감의 문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을 때 마침 서울에 있는 중앙대 의대에 다니는 형과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고등학교 때 시골에서 펜팔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이런 신앙적인 고민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이런 신앙의 고민과 아픔에 대해서 나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부장님 계신데 그분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설교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다 목사님 너무 바쁘세요. 어른들만 대상으로 목회하시니까 우리 중고등부 예배 오셔서 설교를 하신다거나 우리들을 붙잡아 놓고 제자 훈련을 한다든가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야? 너희들의 인생의 비전이 뭐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목사님들을 젊으신 목사님들인데 지금 보면은 30대 목사님들이었어요. 대부분 다. 근데 또 그렇게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깊이 영적으로 터치해주는 그런 멘토 같은 분이 없었던 거죠. 제가 혼자서 고민만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다가 이제는 여름방학에 대해서 서울에 이제 누나를 만나러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죠. 서울에 있는 그 형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청와대 그 뒷길, 그렇게 돌담길이 있죠. 거기서 만나서 형한테 만나서 같이 식사도 이렇게 또 제가 얻어먹고 그런 가운데 저의 목적은 형을 만나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고 싶었어요. 속 시원하게 좀 터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형, 사실은 제가 고민이 있어요. 오랫동안 저 못된 신앙이고 저 목사 되는 게 꿈인데 해결되지 못한 저 신앙의 문제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지하게 형에게 그런 질문을 이제 던진 거죠. 다시 말하면 죄 문제. 죄 짓고 나면 늘 어김없이 저의 마음에 파고드는 이 죄책감의 문제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 형, 어떻게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형? 형은 좀 아세요? 다행히 그 형이 서울 침례교회, 유명한 서울 침례교회에서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으시고 또 이제는 소그룹 리더로 헌신하셨던 귀한 형이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저희 고민을 듣자마자 이제는 한적한 곳에 앉히는 거죠. 그리고는 작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형이. 그리고는 자, 한번 형태야 봐봐. 너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할 말씀이 있어. 잘 들어. 그래서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어떤 말씀일까 기대를 했죠. 그때 형이 조그마한 성경책을 딱 폈는데 로마서를 피는 거.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딱 보면서 한번 읽어봐라 라고 하는 거죠. 네. 자, 한번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소상히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니? 믿어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또 죄 문제, 또 죄책감. 자꾸만 너를 정죄하지, 사탄이. 너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목사 된다고 하냐? 너 이래가지고 무슨 중고등부 회장이야? 너 이런 이 정도의 믿음 가지고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끊임없이 사탄이 저를 공격하고 정죄하고, 그런 가운데 나만 내 안에 있는 이런 정말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고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때에 너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어. 왠 줄 알아?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야. 네가 죄를 안 지면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해방된 사람이고, 어느 누구도 너를 정죄할 자가 없어. 짧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형이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순간 갑자기 저의 영적인 비늘이 벗겨졌어요. 복음의 진리의 광채가 수년 동안 해답을 찾지 못해서 힘들게 누구보다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무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이래가지고 진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인일까?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목회자가 될 수 있겠어? 하면서 나름대로 몸부림쳤던 이 고민을 한 방에 날려주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의 능력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말씀을 알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또 물론 말씀을 가르쳐줄 영적인 스승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도 해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과거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가리워서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책감, 정죄의식이라고 하는 이 큰 장벽을 만들어 놓고 때때로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를 정죄해요. 네가 그래가지고 권사님이니? 네가 그래서 장로냐? 네가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서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찬양단과 성가대야라고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사탄은 계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파워가 없는, 영적인 능력이 없는, 뭔가 생명력이 없는 그런, 그냥 여러분들 병든 닭처럼 그냥 교회 오면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자장가처럼 졸리고 재미없고 찬양에 감동이 없고 늘 똑같은 주일 예배, 아무 마음에 깨달음 없이 또다시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에 뭔가 도전이 없고 감동이 없고 꿈이 없고, 이게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형식적이고 여러분들 매너리즘에 빠진 이 모든 생명력 없는 예배가 여러분들 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 영상에 보았던 거죠. 여러분 느껴지세요? 성령의 임재가. 수만 명이 모여서 멋진 찬양 싱어 리더가 여러분 찬양 집회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댓글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저런 찬양팀 있으면 우리 한국에 초대를 했어요. 아무리 먼 곳에서 저런 찬양 집회를 해도 내가 달려가서 찬양의 은혜 받고 싶어. 영상으로, 유튜브로 영상을 듣는데도 이미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찬양 예배, 그 회복과 치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대면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물론 예전보다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또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서 유튜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가정이든 성전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예배의 거룩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멋진 성전으로 바뀌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꿈있는 교회 예배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부르신 그곳에서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은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나의 모습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날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 교회를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깨달음이 없는데, 진짜 열심히 한번 믿어봐야지, 하나님께 한번 쓰임 받고 싶어 라고 했던 분들 보세요. 어제는 성령 충만하여서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감을 가졌다가도 오늘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뭐 부부싸움하고 화를 내면 그냥 성령의 임재가 떠나가는 거예요. 주일 이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세상에서 또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모임이나 세상의 어떤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주일 예배를 드리질 못했어요. 그럼 한 방에 또 날아가 버려요.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사랑했던 마음들이 목사인 저조차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난 주일까지 2주 동안 새벽 기도를 못했죠. 우리 성전 확장 공사를 하느라 금요 성령 집회를 2주 동안 못했지요. 만약에 제가 새벽 예배 2주 동안 안 하고 금요 성령 집회 설교 준비 안 하고 예배 준비 안 하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이 분주한 3박 4일 동안에,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고 주님 생각 못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딘 삶을 살았어요. 그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의 임재는 사그라드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늘 있는 그곳에서 매일 기도할 수는 없지만, 매일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며, 우리 왕 되신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과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결코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다시 한번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저렇게 우리 엄마 품에 안겨서 자고 있는 우리 혜리, 우리 유아 유치부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성령님 그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고요, 우리 막내 양미란 집사가 지금도 유튜브 예배를 집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 단톡방에 지난주 주일날 우리 찬양하는 그 딸의 모습, 우리 채린이 모습을 올렸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어저께 우리 잠깐 가족 모임에 와서 다 모이지는 못하고 추석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잠깐 만났고 또 우리 교회에 잠깐 또 방문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채린이가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잘하니 했더니 오빠 하면서 하는 말이, 그 전 찬양, 찬송가 그 전 찬양을 할 때에 이 아이가 세 번째 부를 이 찬송가를 응원을 하면서 잘 아는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 번째 찬양 은혜 아니면 끝나고 그랬는데, 이 찬양, 저는 찬송가를 지금 잊어버렸어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그거죠. 이 찬양이 나오니까 막 흥분을 해가지고 밴드에 올렸죠. 그 엄마하고 그 율동 어디서 배웠냐 하니까 자기들이 그냥 지어낸 거래. 그리고 그냥
예수 십자가에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이, 와,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겠구나. 사모하는 찬양, 갈급한 찬양, 성령의 임재가 있는 여러분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매주일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찬양할 때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찬양. 그래서 어제는 성령 충만하여 기분이 좋고 행복감을 가졌다가도 오늘 죄로 인해서 무너지면 그때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심하게 우리 고개를 흔들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너는 안 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해서 너는 안 돼. 형태야, 너는 안 돼. 너는 구제불능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니? 하나님이 너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무기력하게 죄를 짓고 무너지기를 반복하는 네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답을 하고, 그래, 난 안 되는구나. 그 자포자기 하는 거, 그 너무 괴로워하는 거, 신앙생활은 괴로워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이런 죄책감, 정죄의식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오늘 바로 로마서 8장에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를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동안 저도 많은 말씀들 은혜 받고 하지만 제가 즐겨 읽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말씀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 사복음서도 참 귀하고 다른 말씀도 귀한데 이 로마서 8장을 한 장을 읽다 보면 한 절 한 절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으로 막 은혜가 되는,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얼마나 힘과 격려를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루터교의 경건주의 창시자 필립 스페너는 그래서 성경을 한 개의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보석이요,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중에서도 반짝이는 초점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설교가였던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로마서 8장을 평가하기를 지체 중 더 위대하고 중요한 지체가 있듯이 성경 중에서도 가장 환히 빛나는 보석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매우 중요하고 은혜로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 중에는 정말 이 은혜스러운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하는 분이 있어요. 시편 23편을 암송하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암송했던 옛날 주일학교 때, 청소년 때 암송했던 그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듯이 이 로마서 8장 전체를 아예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받고 여러분들 격려를 받는 분들이 있는지 알 수 없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탄절날 우리 한번 주원이가 한번 도전해볼까? 도전! 로마서 8장 전체를 한번 암송 한번 해볼까요? 충분히 그런 영성이 있는데 한번 도전 한번 해봐. 우리 어른들은 목사님 이상 나이는 좀 쉽지 않아, 암송하기가. 이제는 나이가 좀 들어서. 근데 여러분들 주일학교 때 저렇게 머리가 막 돌아갈 때 또 예배를 사모하고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아이들 주일학교 때 한 장 전체를 이렇게 암송을 시켜버리면 그냥 뭐 상품 준다고 하고 또 성탄절날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암송하며 또 인정도 받고 하는데 그 암송한 말씀이 인생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로마서 오늘 8장 짧은 11절까지만 했지만 한번 성경 로마서 8장 전체를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승리와 소망의 문을 활짝 여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토록 죄와 싸우며 죄책감의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며 주저앉기를 수없이 반복했던 우리 모두의 목마름을, 갈증을 한 방에 날려주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 말씀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고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고소할 자도 없어요. 사단도 우리를 고소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고소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 역시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또 반복되어 나오죠. 로마서 8장 33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후반부인데요.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막 힘이 포쩍포쩍 나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럼 여러분들 이 죄책감, 정죄의식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여러분들 새로운 힘을 얻는 이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한편으로는 죄와 죄책감, 정죄의식의 문제로 영적인 번민에 사로잡혀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저와 여러분들 같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는 온몸으로 이 말씀을 깨달을 때 경험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그 근거를 2절 이하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2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는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실제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읽다 보면 무려 성령님에 대한 단어가 여러분들 20번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을 때에 여러분들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외 없이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누구나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 증거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것,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까 여러분들 찬양 영상에 여러분들 옆에서 찬양 리더를 돕는 여러분들 그 자매가 여러분들 고백하는 고백에 제가 여러분들 4층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좋은 TV와 그리고 여러분들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맞는 모니터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피커를 준비를 해놨어요. 지하실을 커버할 수 있는 좋은 영상 시스템을.
근데 여러분들 지금 4층에다가 다 세팅을 해놨거든요. 블루투스가 돼요. 이 찬양을 제가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유튜브를 틀었어요. 그 두 스피커에서 여러분들 그 정말 혼자 문을 다 닫고 쾅쾅 하면서 여러분들 그 찬양, 우리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곳에. 근데 여러분들 그 자매의 고백,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분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되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쉽게도 우리 현수막을 만들어 놓고 한 달도 안 돼서 철수를 했지만, 근데 그 문구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단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단지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케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것,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기에 그를 모신 자가 청죄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두 가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짧게 첫 번째는 바로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령님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셨기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여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소하거나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저를 보실까요?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다른 교회에서도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죠. 근데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육신을 쫓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한 부류는 성령을 쫓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신을 쫓는 그리스도인은 늘 육신의 일에만 골몰합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1시간 땡 드리고 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통 생각이 세상 생각, 육신의 생각, 돈 버는 생각, 세상에서 즐겁게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볼까 하는 생각.
육신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매사가 자기 중심적, 그리고 세상 지향적. 하늘을 봐야 되는데 하늘을 보질 않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땅을 바라봐요. 일확천금을 어떻게 벌 수 없나, 이런 고민만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이게 육신을 쫓는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과연 그 심령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신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 여러분들 인간의 수명이, 권력이, 부와 명예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전 여러분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나이 75세인가 4세 대통령이시죠. 확진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인이신데. 지금 미국이 혼란에 빠져 있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 한 달을 앞두고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청교도들의 신앙 위에 이렇게 세워진 미국이 이런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을까? 저는 잘 드리지 않았던 미국을 위해서 이 찬양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동안 쓰셨던,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하나님, 미국을 다시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다시 한번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불어왔던 모든 부흥의 운동은 미국으로부터 왔어요. 청소년들의 부흥 운동도 미국에서 왔어요. 찬양 운동도, 열린 예배를 비롯한 모든 여러분들 목회의 비전들도, 세들백 교회니, 아니면 여러분들 유명한 이런 찬양팀이든지,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에 여러분들 영향을 받고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 미국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미국 땅 가운데, 또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한 사그라드는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을 쫓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매사에 성령을 쫓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영혼을, 그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꾸미는 교회가 여러분들 이렇게 성전이 너무 아름답게 바뀌었죠. 4층에 올라가서 목양실에 앉아있을 때마다 너무나도 감격의 겨.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넓은 목양실, 일반 큰 회사의 회장실 같은 목양실에서 제가 말씀 묵상하며 여기서 찬양을 들으며 내가 밖에 있는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건물은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건물은 가치가 있는 것.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는 그리스도인은 늘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의 생각을 합니다. 성령을 쫓는 사람은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이게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순종할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고민거리인 거예요. 돈 얼마나 많이 벌까? 그런 고민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쫓아 삶으로 늘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아니할 뿐더러 우리의 심령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여러분들 참된 평안이 주님 안에 거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여러분들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적셔 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들 세상 바라보면서 답답하지 않은, 그냥 하나님의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6절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 모든 두려움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예화를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팀 한셀은 열정 성공 리더십이란 책에서 10년 만에 다시 만난 자신의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10년 전과 너무나도 다르게 놀랍게 변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어. 기쁨과 확신이 넘쳤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친구에게, 친구야, 도대체 10년 동안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로마서를 다시 읽으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음을 깨달은 후부터 변하게 되었어. 그것은 전에도 마찬가지였잖아. 맞아. 나는 항상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예전에는 저와 똑같은 고민이었어요.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더는 죄를 지으면 안 돼 라는 생각에 죄를 지으면 며칠 동안 자기 자신을 자꾸 정죄하고 저주하곤 해요. 근데 로마서를 읽고 나서 두 가지 중대한 사실. 첫째로 나는 죄인이고 앞으로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 나는 언제나 이기적이고 죄를 선택하게 될 거라는 거야. 그 후부터 나는 죄를 범해도 숨기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었어. 근데 이보다 나는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셨다는 사실이야. 나에게 좋은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나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그 후로 나는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켜보는 재미로 살고 있어. 나는 그저 그분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고 놀라고 기대할 뿐이야. 이전에 나는 나의 죄성을 바라보며 낙심했지만 이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지금 나는 항상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야. 생생한 사실이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이야. 팀 한셀이 친구의 고백을 듣고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내 친구는 변화되었습니다.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에서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도 성실하고 도덕적인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복음의 진리와 성령님에 대해서 깨닫고 나자 그는 불이 있는 사람,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간증의 고백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 살면 사단에게 혹은 누구에게 정죄를 받지 않는 은혜를 확신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 비록 순간순간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찬양 영상을 저는 몇 번 반복해서 볼 때마다 마음이 울컥하며 왕 되신 주님을 향한, 성령님을 향한 내 마음이 간절하여졌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우리가 지금 성전을 아름답게 확장하고 우리 4층 우리 귀한 다음 세대 교육관과 카페, 사무실, 목양실,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장소를 예비하여 주셨는데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것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새 부대에 새수를 부어주시다. 다시 한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님 비로 임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기도를 성전에서 드리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또 다음 세대 교육관에서 우리 가정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 끝에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되고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의 비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강력하게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영유아들까지 성령의 사람, 불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셨고 동시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세상이 아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하루하루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이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성령님 때문에 행복할 것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순간순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은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큰 교회에서 교회를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을 쫓는 자가 되지 말게 도와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성령님을 쫓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사단의 정죄를 받아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날마다 성령님과 통행함으로 성령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시며 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져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그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